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고, 세 번째가 돈이고, 네 번째가 시간이고, 다섯 번째는 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남편은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은 딸도 없으니까 많은 걸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것이,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 네 번째로 마누라고, 다섯 번째는 예편나라고 합니다. 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남자들로서 웃으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참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한국이 가부장적 그런 사회에서 급속하게 그것을 막을 내리고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을 장악하는 지금 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 한 10년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오래되었죠. 그런데 그때 들은 그 유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유머가 이 유머였습니다. 이사 갈 때에 남편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보니까는 운전사 옆에 앉아 있더라. 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더라. 뭐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야,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혹자는 여러분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배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남자들이 젊었을 때 그 아내의 노고와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것을 그렇게 감사를 했다면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을 것인데, 젊은 시절에 또 중년 시절에 남자들이 그런 어떤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 기회를 꼭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아서 노년이 팽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곧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마땅히 좀 감사하고 또 때로는 미안해할 건 미안해하고 그런 일을 충분히 했다면 노년에 후회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은혜로 꽉 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럼 무슨 기회겠습니까? 성공할 기회? 뭔가 성취할 기회? 아니면 좀 더 누리고 뭔가 즐길 기회?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 기회입니다. 삶은 감사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기회, 하나님께 찬송 돌려드릴 기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할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은 인생 그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못 받아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인생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스스로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남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송축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같습니다. 여러분, 1절 제일 처음 보실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나오는 송축이라는 이 말은 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게 감사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편 103편에서 107편까지의 5편의 시편에 분류를 할 때에 이것은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하니까 감사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 전체의 해석에서. 그러니까는 103편에서 107편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시로 표현한 것인데, 시편 103편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송축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모든 죄의 그 형벌과 죄가가 떠나가고 죄에 대한 가책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방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길을 알게 되고 빛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처음 출발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또 마지막에 모두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리고 그 간격을 채우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송축으로 감사로 채우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감사드리는 날로, 송축드리는 날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날 다시 감사로 우리 인생을 채울 것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감사라는 말 대신에 이제 송축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송축이라는 게 뭔가, 송축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누가 송축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무엇을 송축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는, 송축해야 될 것을 송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송축이 뭘까요? 송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단어로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 뜻이 좀 다양하고 용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흔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때로는 그 문맥에 따라서 축복한다, 또 어떤 때로는 감사한다, 때로는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인간의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특별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베푸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걸 받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단어가 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게 된 그 원어적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뜻을 거기에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송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단어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송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원래 뜻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특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송축의 첫 번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저절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양 그대로 그 고운 빛깔하며 그 고운 모양하며 그것이 신비하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분이 아름답다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인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우연히 이 땅이 그렇게 되었다느니, 또 뭐 진화가 되었다느니, 또는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라느니,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죠? 그래서 그 눈이 좀 맑아진 사람이 온 세상을 다시 쳐다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운 빛깔 하나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단풍잎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모양 하나 보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이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입어도 이거 다 이런 자연에서 좀 본받고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송축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인정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지나간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양에 가게 되면, 특별히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먹는 고기가 뭐냐 하니까 칠면조 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칠면조 고기가 이게 굉장히 비싼 고기고 맛있는 고기라서 그날 특별히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잡아먹는 그건 아닙니다. 칠면조 고기는 닭고기보다 훨씬 맛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멧돼지 고기는 집돼지 고기보다 되게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멧돼지 고기가 하도 귀할 때는 뷔페에서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먹어보고 참 맛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칠면조 고기도 참 이 닭고기보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고기를 먹느냐 하니까 그건 이제 그 기원에 관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청교도의 한 100여 명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50명 가까이가 죽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갔던 농산물은 이렇게 심어 보니까 기후가 안 맞아서 다 종자들이 죽어버렸고, 단지 그 인디언들이 나누어준 옥수수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쨌든 먹고 살게 되고, 어쨌든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감사의 어떤 자리를 마련하려고 베푼 자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그때에 고기 대신에 그들이 들판에 지나가는 칠면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칠면조를 잡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게 맛있어가 아니라 맛이 없는 그런 고기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급박하고 힘든 그 땅에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생긴 그런 풍습이죠. 어쨌든 여러분, 송축하는 것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잊지 않았으면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표현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아니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는 표현될 때만이 감사입니다. 무슨 말로 하든지 뭐 이렇게 물질로 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무원이라는 그 책에 등장을 한 김행균 씨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이 보는데 저쪽에서 이제 기차가 예정 시간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죠. 싹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니까 속력을 줄이지 않고 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선로에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100%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김행규 씨가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홈난 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대피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리가 이렇게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낙담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데, 몇 년 뒤에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 다행히 그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내면서 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또 그 아이 부모들과는 서로 연락하느냐니까는 이 김행균 씨의 말이 뭐냐니까 아니라고, 그 아이나 그 부모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또 한번 할까요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집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냈다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모습의 인간의 모습, 그죠? 그 사람들에게 왜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표현되지 아니할 때 그것도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고 물질로 표현이 되고, 그죠?
어떤 시간으로 표현이 되고 에너지로 표현되고, 그죠? 뭔가 표현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 여러분, 표현을 하는데 최고의 표현이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잊지 않고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고가 뭐냐니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의미는 뭐니까 송축하다는 것은 찬양하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 감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감사가 가득한 곳이니까 찬양이 가득한 곳. 여러분,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초원별 찬양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뭐 잘 해가지고,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 그렇게 초원별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하니까 장로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1등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1등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오늘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표시로 그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를 심사위원으로 만일 시켜준다면 저는 얼굴 표정을 보고 그게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제가 여러분 점수를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축이 뭐냐니까, 송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과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끝에 우리가 터져 나오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두 개 딱 합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로 굉장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송축을 하는가? 송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송축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타는 고운 단풍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요, 들판의 황금 물결의 곡식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과업마다 익어가는 붉은 열매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요, 일령이는 그 강물에 비친 푸른 하늘과 또 눈부시게 반사되는 태양빛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송축하라라고 말을 할 때에 엄밀히 말하자면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어떤 존재에게 우리는 송축하라 또는 진정한 의미에서 송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송축이지만은, 그래서 너가 송축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걸 깨달는 지식이 있고 느끼는 감정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송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서 다 송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존재라는 뜻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이미 내 삶에서 메말라 버렸다, 이건 여러분이 어느덧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메말라 버린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산다는 뜻이 됩니다. 참된 어떤 지식, 참된 감정, 참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제일 먼저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송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송축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나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3절에서 5절은 나라는 말 대신에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 영혼을 가르치는 말로서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당신을 송축하기를 나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속에 있는 내장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스프랑크니조마이. 제가 이 헬라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어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뜻이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니까 내 속에 있는 쓸개야, 내 속에 있는 가나, 내 속에 있는 비장아, 내 속에 있는 소장아, 대장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찬양 기분 나면 찬양하고 찬양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내 속에 있는 쓸개가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위장이 찬양하고 창자가 찬양하는 바로 그런 찬양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에너지와 모든 감정과 모든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된다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절에서 18절은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송축을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인칭 대명사가 바뀌는데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주께서 아시며.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찬양하자. 근데 작게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언약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죠? 송종우 경제가 이렇게 골을 이렇게 차놓고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 또 그런 어떤 선수가 보이더라고요. 김신우인가 어떤 그 선수 오랫동안 그 사람 기도하더라고요. 아예 막 잠깐 세레모니가 아니라 막 앉아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신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송종우 경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해서 당신이 신앙의 표시를 하니까 그래 하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형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형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요. 목장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찬양 한 곡 합시다라고 찬양하지만 그 찬양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는 통로로 그런 찬양을 쓰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남은 찬양도 여러분 함께 내장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요. 특별히 오후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 찬양 축제에 우리가 함께 송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도 찬양을 한다. 마지막 여러분 보실래요? 19절에서 21절.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송축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축을 할 때 하늘에서도 송축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천사와 천군들이 한다.
천사와 천군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그의 어떤 비전 가운데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이제 송축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실래요?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이라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들이 손자가 오래간만에 집에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일에 5만 원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손자들이 원래 예정되었던 그 시간까지 있지 아니하고 며칠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음 주에는 10만 원 감사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자가 온 것도 감사, 가는 것도 감사, 그죠? 우리가 송축해야 될 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그냥 막 모든 것 하면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 이제 3절에서 5절 하나씩 이제 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이유인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마다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두 쌍, 그러니까 한 쌍, 한 쌍, 한 쌍, 세 쌍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송축해야 될 것이 죄사함과 병고침입니다. 본문 보실래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먼저 이 죄사함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죠.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죽을 인생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를 따라 처벌되고 죄악을 따라 갚는다면 우리에게 견딜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그동안 이 손과 발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귀와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와 눈으로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으로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러분, 보고 듣는 것, 그런 것, 그지요? 또 말하고 행동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죄악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우리의 죄악, 참으로 그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따진다면 영벌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 12절 볼까요? 얼마나 그 용서가 확실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에서 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찌하니 찬송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말은 병이 죄에서 왔다, 그 말은 아니고요. 뭐 그럴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죄사함을 얻으면 병고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중풍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죄가 왔을 때 그 죄가 가져온 모든 저주, 그죠? 또 그것이
인간에게 해친 모든 해, 이런 데에서 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을 준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어떤 고통과 형벌로부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병이라는 이 탈루라는 말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병이라는 말이 뭐 수백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5번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그냥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간에게 생긴 어떤 그런 어떤 질병, 이것을 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고치신다라는 하로페라는 이 말은 배가 이렇게 부서지고 특별히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될 때 그것을 수선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이 찢어지고 상해진 그것을 꿰매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셔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 그죠? 사단의 종노릇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옮겨 주셨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상해지고 찢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송축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송축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그분의 구원과 자비하심, 인자입니다. 긍휼입니다. 먼저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두 가지죠. 하나는 속량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먼저 여기에 속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우리 생활 중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파멸의 위험, 죽음의 위험, 거기에서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고나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과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더 보통 두려워합니까? 비행기 여행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 탈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죠? 비행기 타면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통계에 따르면은 비행기를 타고서 날 사고 가능성, 그죠? 그거하고 자동차로 인해서 죽을 그 가능성과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통계에 보면은 튜브 안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 다칠 비유하고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그래서 사고 날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걸 두려워할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가다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 두려움 같은데,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연구한 것에 따르면 뭐냐니까, 일단 비행기가 싹 가다가 이륙을 하잖아요, 그죠? 이륙을 하는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어떻게 되는 대로 이제 그대로 간다. 거기에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니까, 그럼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바퀴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기에 이제 이 자동차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는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행기보다 비율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요, 내가 가다가 깜빡 졸아서 확 부딪혀서 죽는 경우보다도요, 뒤에서 알지도 못하는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 차의 제2차 충돌, 3차 충돌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괜히 여러분 뭐 겁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그리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다 비슷한, 그죠? 조금만 더 했으면 와서 탁 받았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수없이 겪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가지고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죽음과 파멸의 위험에서, 현재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말의 원의미는 둘러싸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걸음에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로 둘러싸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 한번 성경을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아멘.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보호가 되고 생명이 보호가 되고 축복된다라는,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계약적, 언약적, 신실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워낙 이렇게 의심도 많고 스스로 어떻게, 보통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너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너가 영접을 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식이 되어라.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너는 내 마누라가 되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니까 이런 계약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도 우리를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도와주실 그분이지만은 계약에도 스스로 매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게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나온 말이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여자의 자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거냐 하니까 여자의 자궁과 같다라. 여자의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형아로 태어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여자의 긍휼, 그 자궁,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인자, 그래서 긍휼, 이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죽음과 파멸의 순간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또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과 어미가 가진 그 본능적 사랑처럼 강력한 그 사랑으로 보호를 받은 지난 1년이었고 지난 세월이었고 또 지금의 세월이고 앞으로의 세월일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송축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흐리게 한 작품 가운데의 최고 성공작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벌겋닥지를 붙이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순사 같은 존재, 그래서 저 어떤 경찰과 같은 존재, 뭐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말하면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내가 좋아하는 소원을 품지도 못하게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것만 경험하게 하는 그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사실 그 일을 진짜 하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실상은 죄된 소원이 아니라 건강한 소원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도록 하도록, 그리고 그 건강한 소원은 그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한 소원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간직하지도 않고 아주 무시해버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빈궁한 인생을 삽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인생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냥 적극적 긍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나머지 더 멋진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청춘들이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백과 힘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특별히 나이가 들어도 마치 그 사람이 청춘처럼 회복해서 기백과 힘을 가진 독수리처럼 힘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독수리가 나옵니까? 독수리는 여기에 등장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모든 살아있는 어떤 생물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까지 청춘의 힘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는, 보통 동물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데요, 독수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 힘이 없어서 사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계속 일이 커가지고 더 이상 힘은 있지만은 이것으로 먹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뭘 이야기하려느냐 하니까 마지막까지의 최후까지 청춘을 보존하는 그 어떤 동물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독수리는 위기를 통해 가지고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쭉 날다가 보통 이제 이 뭡니까 이런 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치타나. 근데 이것들이 뛸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는 100m 안쪽이거든요. 100m까지는 엄청나게 뛰어가지만 그때는 에너지가 싹 달아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뛰지를 못해. 이 동물들이 특징이 그거죠. 독수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수리 이렇게 갑자기 쭉 날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갑자기 다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제 땅에 그냥 쭉 그냥 곤두박질로 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 박살이나 죽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희한한 힘이 있다는 거죠. 쭉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몸을 틀고 하늘로 팍 치솟아 오르는 그런 어떤 이상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러면서 독수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강해지는 독수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오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다 나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70대 분도 뭐 나이 들었다는데 30대 사람 생각하면 저게 뭐 나이 들었다 하면 우습지만 30대는 생각할 때 자기가 나이 듭니다. 그죠? 좀 나이 들었으면 하는 때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부터 보면은 이 나이가 왜 그리 빨리 드는지. 근데 다 지금 나이가 지금 들었거든요. 여러분 각자는 다 나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처녀들도 다 나이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어느덧 우리가 늙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싱하세요? 여러분 싱싱하세요? 예, 여러분 싱싱합니다. 마음이 싱싱하고요, 믿음이 싱싱하고요, 영혼이 싱싱하고 신앙이 싱싱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이 놀랍게도 더 새로워졌잖아요. 그죠? 더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몸도 늙었지만 마음이 늙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늙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는 절 보고 30대라 그래요. 자기가 30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기분은 좋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아이라고 50이라고 올해 내가 50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머리도 여기 지금 여기 사실 염색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목사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뭐 말할 이유도 그때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이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게 30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늙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런 게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 믿음이 더 나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더 자랐습니까? 더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훨씬 믿음이 좋아졌고요. 작년보다 훨씬 더 성품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게 독수리의 새롭게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섬겨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올해 많이 생각하잖아. 이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독수리 같은 인생이라. 아멘이죠. 아이고, 오늘 설교도 올해도 한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송축한 내용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례하시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사례하시고. 그런데 지금 번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 같은 말입니다. 다. 물론 이건 헬라어로 써졌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이게 다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분명히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자기가 체포당해서 고난 가운데 죽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말을 할 때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그럼 송축하는 거죠?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감사하고, 당신의 죽음으로 감당해야 될 소명의 자리,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남은 걸음도 걸어가게 하실 그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참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두고 그가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만찬이 끝나고 나는데 어디로 가셨죠? 감난산으로 가셨죠? 감난산으로 가실 때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간. 아멘입니까? 찬미하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기억합시다. 교인이기 전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거 우리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복음을 맡은 청지기 자리,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그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일꾼 되도록 격려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도 쓰고 내 힘도 쓰고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비워주고 희생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은 찬미하셨고 감사했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 소명자의 길은 힘듭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리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는 상상컨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감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송축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요, 또 감사로 표시하고, 그리고 입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송축합시다.